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삶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진리를 이 한 주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이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연합을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연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그 연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을 때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그 생명이 그 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씀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차단되고 단절됨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한된 비오스 자연적 생명으로만 살아감으로써 이제 우리는 죽음에 처하게 됐고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한 단어를 선정한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늘,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 죽음이라는 단어만 나타나면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죽지 않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 연장 아닙니까? 의학의 발전, 약품의 발전,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모든 과학기술의 초점을 꼽으라고 한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곧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죽음을 피하는 길이 없으니 그것을 무덤을 화려하게 하고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시키고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스핑크스나 이런 피라미드, 그런 화려한 큰 무덤을 만들어서 마치 그 존재가
죽지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화려한 무덤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이 죽은 자를 포장함으로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유교의 많은 이 제사와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수년 동안 죽은 자를 기억하고 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음식을 차리고 죽은 자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음식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종교와 문화, 역사적인 모든 이 전통들을 보면 다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릉들이 있잖아요. 왕들의 릉이 남아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소풍은 무덤으로 가곤 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무덤이 제일 넓은 그 공원같이 돼 있어서 갔지만 그냥 소풍을 무덤으로 간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죽음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뛰어놀다 온 거죠.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의 권세와 문화 속에 눌려있는 인생들이고, 이 죽음을 피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서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사망을 가지고 하는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말하고, 다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이 죽음을 떠나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전달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전달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인간에게는 그 믿음조차 없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면 믿음조차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 전적인 죽음의 상태, 타락의 상태, 그리고 절망의 상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믿음의 조성자, 영어로는 author라고 하죠. 믿음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분이다. 영어로는 generator.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얻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시작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아주 긴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단지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시는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지탱했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 먹음으로써, 구약의 백성들의 만나를 먹음으로 생존하는 육신의 생명을 지킴과 같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나의 구약의 예를 드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이 생명 없는 믿음을 설명하시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생명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길이신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리고 종교개혁의 5대 교리, 5개의 중요한 핵심 교리인 불가항력적 은혜, 어려운 단어를 폈는데 irresistible grace,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그러한 교리가 여기에 근거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명 얻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부터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아버지께서 이끄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 얻는 어둠을 믿음조차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반하여 펠라기우스라는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능한 것이다. 또 종교개혁 시도란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실 에라스무스가 루터보다 훨씬 먼저 로만 캐톨릭에 대항했던 인문주의자죠. 그런데 루터의 이제 그늘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같은 흐름이었지만 이 부분에서 서로 나누어졌죠. 루터는 어거스틴의 해석대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께서 이끄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생명 얻는 믿음 없다. 나는 에라스무스는 가능하다. 또 칼뱅 시대에도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인간 끊임없이 인간 자유의지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 루터, 칼뱅, 종교개혁의 올바른 전통에 있는 모든 성경 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을 때의 인간의 상태는 예수님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 불가능하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부터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끄심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자요, 창시자요, 우리를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그 역사 자체도 은혜이다.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믿음, 그 출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두 번째, 이 생명 얻는 믿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실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 없는 영혼을 이끄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자막을 통해 시작. 잘못 인용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대요. 네, 제가 자막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믿음의 출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제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이 제대로 제가 드렸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듣고 배운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하는가? 만약 그게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갓난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지 않습니까? 우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영혼의 울음이 있다는 건 내가 배고프다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적어도 1년 내내 한 번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없이 한 번도 말씀을 펴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인 그 후탁신자라고, 후탁신자, 이거 뭐냐면 예배당 갈 때만 트렁크에서 성경 꺼내서 탁 먼지 털고 예배당 들어온 후탁신자, 제가 발명한 이름인데, 그래서 성경책이 그냥 트렁크나 창고에 있어서 행사할 때만 꺼내서 먼지 부고 탁 쳐서, 그런 정도라면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 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전혀 없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뭐 강권하고,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배고픔 때문에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생명 얻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타락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이 연결 통로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믿음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영생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믿음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우리말 번역은 빵이고 또 개정 번역은 떡이다 그랬지만 뭐 떡이나 빵이나 다 같은 양식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다. 죽음의 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는 양식입니다. 세상의 양식으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 얻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그분과 연합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이후의 구절도 보십시오. 56절, 57절을 또 읽겠습니다. 6장 56절, 5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나누며 성찬을 해서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으로 곁들어 보니까 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까 이 사람들 식인종이구나.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았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생겨난 이 새 생명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니요? 이 믿음을 먹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우리가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독이 없는 음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다 우리가 토하게 돼요. 이물질, 독, 잘못된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걸 먹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토하게 돼요. 토하게 돼요. 저도 언젠가 여름에 그 상한 음식을 먹고 한 2시간을 못 일어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이러다가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 결국은 상한 음식이 그 토해낼 때까지 우리의 몸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면 병원에 가서라도 나오게 해야 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살과 피로가 흡수될 수 없는 것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다 토해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살과 피로 변화되지 될 수 없는 것들은 다 토해내게. 그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는 영혼의 구토인 거예요.
완전히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으면 강제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과 피를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제사 제도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 이 3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분류와 그 의미는 뭐냐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고, 소제는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먹게 양식이 되는 거고, 화목제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하나님 이 3자가 모두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도 말해요.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왜 이 제사를 함께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먹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 먹으시려고. 함께 먹을 것이다. 교제입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더 깊은 연합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곧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먹음으로써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음식이 나의 일부가 되듯이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음식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따름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그분의 몸에 실제적인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